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은 참 무디고 또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에까지 영원한 성공을 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증거하는 말씀은 영원한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증거합니다. 옥토에 뿌린 씨가 되면 영원한 성공이 되고 옥토에 뿌린 씨가 되지 못하면 영원한 실패가 되고 맙니다. 영원한 성공과 실패는 오늘 우리 현실에서 신앙 행위로 말미암아 결정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심판과 보응은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심판되고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면 영원한 성공이 됩니다. 이러한 결실이 되는 것은 옥토에 뿌린 씨가 될 때만 가능하지요. 옥토에 뿌린 씨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이 받아서 그 말씀대로 진리를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맺어지는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100배는 10 곱하기 10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은 사람의 수인데 만수인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만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완전한 관계, 인간관계,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점이다. 이걸 비유해서 100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흠점이 없는 완전한 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100배 결실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60배는 악령과 나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관계입니다. 심판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간세울 수 있도록 악령과 관계에서 악령에 해보지 아니하고 완전 승리를 하는 것을 두고 60배 결실을 한다는 것이죠. 악령에 대해서 미혹은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악령의 모든 미혹하는 역사를 내 구원의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내가 살찌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 모든 역사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우상 속에 살아도 악령의 어떤 작당 속에 있어도 악령이 모든 사상 속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과 배치되는 그런 온갖 세력 속에서라도 하나도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내 구원의 양식으로 삼아서 내 구원의 유익이 되도록 하는 그것을 두고 몇 배 결실했다고요? 60배 결실. 따라합시다. 60배 결실. 육수는 마귀의 수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내가 관계하는 관계가 하나도 해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이 더 좋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완전히 승리하는 것을 두고 60배 결실을 한다. 자, 어디에 떨어진 씨가 그렇다고요? 옥토에 뿌린 씨. 좋은 땅에 뿌린 씨.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심령이 되고 어떤 형편에서라도 사람에게 미혹받지 아니하고 악령에게 미혹받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 이것이 100배 수입한다, 60배 결실한다, 그래 말씀을 합니다. 또 30배라고 말씀하지요. 이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완전한 신인 관계. 참 하나님과 나와 기도할 때 기도하고 기도하면 더러 응답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수족과 같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쓰임 받아서 하나도 흠점이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을 두고 30배
한다.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을 때 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30배 결실한다. 옥토에 뿌린 씨가 되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 이렇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다른 소원, 이 소원, 옥토에 뿌린 씨가 되는 것 외에 다른 소원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질 성공은 거기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 다 들었지요. 어떻게 들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물질 성공. 세상 성공도 마귀와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 세상과 관계, 이 마귀와의 관계, 이 속에 100배, 60배, 30배만 받으면 물질은 부족함이 없도록 삽니다. 자신도 참 행복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온 가족도 가만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지요. 몇 가지만 하면, 몇 배 결실만 하면, 몇 배 결실을 하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면 온갖 복이 그거 다 들었습니다. 자기도 성공하고, 가정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만점이요, 사람들과 관계가 만점이요, 마귀와의 관계와 만점입니다. 이러면 뭐 부족함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100배, 60배, 30배 결실은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옥토에 뿌린 씨. 옥토에 뿌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묵상할 때나 내 심령이 옥토가 돼야 되고, 여기 밭은 내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마음이 좋은 땅으로 비유했는데 옥토가 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멘이 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소욕, 말씀을 떠나서 사는 일이 없는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성공됩니다. 실패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정치가도 성공할 수 있고, 예술가도 성공할 수 있고, 문학가도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사상가도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지성인도 성공할 수 있고, 어떤 무식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고, 참 병든 사람도 성공할 수 있고, 잘난 사람도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이 세 가지를 성리한 사람은 전부 성공입니다. 금생도 성공, 내세도 성공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100배는 무슨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가 만점이란 말입니다. 흠점이 없어. 또 60배는 마귀와의 관계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기만 하지 마귀에게 해보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또
30배는? 30배는 누구와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홈점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다 주시고 구원은 다 이루어 주시고 당신은 진노하지 않고 의인을 얼른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것이요. 이보다 더 좋은 거 없죠.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면 옥토에 뿌린 씨, 좋은 땅에 뿌린 씨. 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새기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모든 것 다 바쳐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옥토에 뿌린 씨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그릇깃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여기 씨라고 하는 것은, 씨는 무엇을 비유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씨가 땅에 심기면 그 생명이 우미 돋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기면 그 말씀의 씨 속에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말씀 속에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로 완성해 주신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그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와서 심길 때에 마음에 심긴 도를 생각하게 되면 진리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성령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서 심겨져 가지고 옥토와 같은 심령이 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럼 이 씨가 옥토에 심긴 씨가 되려고 하면, 옥토에 심긴 씨가 되면 그 이 씨는 땅의 지기, 땅의 기운을 다 빨아먹고 결실나게 됩니다. 씨가 땅에 봄에 심으면 그것이 땅에서 있는 그 습도, 온도, 거름의 기운을 다 빨아먹고 움이 자라나옵니다. 그 지기를 빨아먹어야 씨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 씨를 심었는데 움이 돋아 나오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든지, 생명은 있는데 이 씨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지기를 빨아먹을 힘이 없든지 방해를 받든지 합니다. 이 씨가, 하나님 말씀의 씨가 지기를 빨아먹으려고 할 때 빨아먹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해 준 말씀에서 방해자가 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셋. 이 씨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땅의 기운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땅의 기운을 빨아먹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자가 몇입니까? 방해하는 자가 몇이죠? 방해하는 자가 셋입니다. 옥토에 뿌린 씨는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옥토에 뿌린 씨가 되면 방해하는 자의 방해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방해하는 자가 있어도 방해하는 하나도 안 받습니다. 이러니까 100배 결실, 60배 결실, 30배 결실을 하게 되는데, 이 옥토에 뿌린 씨는 어떤 것이 옥토에 뿌린 씨냐? 세 가지 방해가 없는 것이 옥토에 뿌린 씨입니다. 세 가지 방해가 없는. 요 세 가지 방해가 없으면 옥토가 됩니다. 세 가지 방해가 없으면 옥토에 뿌린 씨가 되는데, 옥토에 뿌린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해서 성공합니다. 결실한단 말은 성공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공하는 것은 기본권입니까? 건설권입니까? 예. 기본권은 이미 주님이 다 완성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똑같이 받은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그 위에 건설되는 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건설되는 그 건설이 성공이 되느냐 실패가 되느냐, 이것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토가 되면, 옥토에 뿌린 씨가 되면 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옥토의 씨가 되려고 하면 몇 가지 방해를 받지 아니해요? 세 가지 방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방해물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정합니다. 방해물 세 가지. 첫째 방해물이 뭐죠? 예? 첫째 방해물이 뭐죠? 길바닥에 뿌린 씨입니다. 첫째 방해가 길바닥에 뿌린 씨가 되면 성공이 안 되고 다 실패됩니다. 결실을 하나도 못 됩니다.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씨가 땅에 심기기 전에 뭐가 와가지고? 새가 와서 쫙 먹어버려.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한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심긴 도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어요. 세상 지식만 꽉 차가 있고, 이 길바닥입니다. 길바닥은 많은 사람이 길을 다니면서 다져놓은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은 아스팔트가 되어 있고 세면 포장이 되니까 돌도 없고 흙도 없는 그런 길만 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촌을 좀 가도 농도도 전부 포장 다 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길을 잘 모르는데, 저는 어릴 적에 산에 나무하러 가면 가다가 논을 둘러서 길이 가도록 해놨으면 둘러서 길을 안 가고 사람들이 전부 짐을 지고 논을 질러서 길을 가버려. 그러니까 논바닥이 길바닥같이 반질반질해져요. 보리가 알아놨는데. 보리가 알아놨는데 짐을 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가 자꾸 그 길은 둘러가고 하는데 둘러가는 게 힘드니까 질러서 간다. 남의 논바닥을 그냥 밟고 가는 거죠. 왔다 갔다 하니까 길같이 반질반질해요. 그래도 봄이 되면 보리는 다 올라와가지고요, 새파랗게 길이 아니고 논바닥이 딱 되는 걸 보면 참 신기하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서 성경을 읽으면 얼른 빨리 이해가 되죠. 요즘 학생들은 그런 길바닥이라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먹습니다. 실물을 잘 못 보니까.
이렇게 길바닥은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다닌 길인데 그 길을 왜 길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학의 지식, 역사의 지식, 문화의 지식, 철학의 지식, 일반 상식, 모든 세상 인간의 지식들이 우리 마음에 읽어서, 들어서, 배워서, 경험해서, 체험해서 내 마음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없도록 세상 지식으로 꽉 차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그 세상 지식 그것만 가지면 잘 살고 세상을 성공하는 줄 알고 살지요. 씨를 뿌려도 이 씨가 길에 묻히질 않습니다. 흙에 묻히지를 못해요. 길바닥이 돼서. 그러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 오늘 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심겨지고 박혀지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그만 잠 오는 말씀, 재미없는 말씀. 세상 이야기는 재미있고 돈 번다 하면 재미있고 이런 거는 재밌는데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려. 그거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회를 가도 이 준비를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심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소망이 내 속에 열심히 일어나는 이런 심령을 만들어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으면 전부 실패입니다. 결실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결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마귀가 내놓은 세상 인간의 지식, 그 많은 지식의 방해를 받아서 많은 지식에게 다져진 마음이 세상 인간의 지식으로 다져지고 세상 인간의 지식으로 굳어지고 세상 인간의 지식으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인간의 지식이나 하나님의 지식이나 똑같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인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책으로 또 녹음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힌 그 모든 학습된 연습된 숙달된 그 모든 지식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여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종교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독교를 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니까 종교는 다 똑같네. 과학의 지식을 또 들으면 그 과학의 지식은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은 이거는 비진리가 아니고 신화로구만.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들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동등한 줄 알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는 신비로운 그런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지식은 신비로운 지식이고 이 인간의 지식은 참된 진리라 옳은 길이라고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마음을 길바닥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팍한 마음을 길바닥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걸 꽃갱이로 파서 경운기로 로타리 해가지고 씨가 심기 좋은 걸음을 해서 밭을 일구는
그 일을 해서 옥토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심령을 하나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자꾸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따져서 하나님 말씀은 참된 진리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신실한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해 놓은 이 계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자꾸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음으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내주하여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 말씀 속에 있는 보배를 내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면 자기 속에 있는 지식이 부인이 되죠. 자기 속에 있는 주관이 부인이 되고 자기 속에 먼저 와 있는 선입적 관념이 자꾸 부인이 됩니다. 이거 못 해내면 성공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공은 내 속에 있는 지식을 교체해야 돼요. 인간의 지식을 내놓고 하나님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지식은 다 필요 없는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복종해야 될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은 이용해야 될 지식으로 바꾸어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지식 그 모든 것이 내게 좋은 선물이 됩니다. 좋은 자본이 돼요. 영원히 내 자본이 돼요. 하나님의 지식의 위치를 먼저 위에 둘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인간의 지식은 창조된 피조물 지식이요. 이 차이가 지극히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이요. 우리가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한 지식이면 인간의 지식은 극히 좁은 범위의 지식이다. 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주 좁은 범위에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을 안다는 것이 그저 큰 바위에 내가 손을 하나 대보는 그 부분을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산 지식인데 인간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요, 생명이 있는 지식이요, 생명이 없는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살리는 지식인데 인간의 지식은 죽이는 지식이요. 인간 지식을 가지고 살면은 점점 죽고 망하게 하는 지식들이요. 그래서 학원은 가도 집회는 못 갑니다. 이러니. 그러면 자식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죽입니다. 죽입니다. 학원은 못 가도, 학교는 못 가도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들어 살리면, 그 사람이 살면 모든 지식에 대해서 정평정가하게 되고 삶이 바르게 되는 성공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은 산 지식이요, 죽은 지식이요, 살리는 지식이요, 죽이는 지식이라.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은 거짓말, 반거짓말 지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삼고 이것 있어야 세상을 잘 살고 성공하는 줄 알지만 인간의 지식 가지고 성공하는 것은 잠시 성공하는 것이 세상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후에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되니까 성공 같은 실패를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실패같이 보이는데 성공같이 되도록 실패 같은 성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단정해서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논평할 만한 자격이나 인격이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인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한 지식을 길다 짧다 참되다 거짓되다 하고 평가할 만한 우리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인간의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을 논평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데에 인간 지식은 이용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데에 인간을 지식을 통해서 전하면 돼요. 우리 성경 속에 한글로 번역된 한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진 것은 세상 한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한문 성경은 한문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죠. 영어로 된 영어 성경 속에는 영어를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지요. 일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일본어로 번역해가지고 일본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인간의 지식은 이용되면 그것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보수하는데도, 내가 깨닫고 참 믿어서 보수하는데도 인간의 지식을 이용하는 거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이래저래 논리하고 생각하고 비판해서 또 우리가 전할 때도 인간의 말로 전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인간의 말로 전합니다. 또 전해서 받은 말씀을 내가 보수할 때도 인간의 말로 논리하고 비판하고 따져보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구원 도리를 내가 깨달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래하면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에 이용당하고 조응되면 그것은 내게 좋은 선물이 되고 지식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은 버리고 인간의 지식을 더 크고 중하게 여기고 나면 인간의 지식은 내게 뭐 됩니까? 우상됩니다. 우상. 하나님이 우상을 깨뜨릴 때는요, 그 지식 때문에, 인간의 지식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해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망가버릴 때는요, 바보가 됩니다. 바보. 그 지식이 하나도 소용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비밀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과 비교해서 비중을 달아서 같다 생각하는 데서 길바닥에 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을 비교해서 비중이 똑같다. 또 이건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보다 훨씬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더 중요하다. 이래 판단하는 것들은 다 옥토가 되지 못하고 뭐가 됩니까? 뭐가 된다고요? 길바닥에 뿌린 씨와 같다. 내 심령이 강팍해서
이러니까 이스라엘 말기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개할까 하나님이 두렵다. 얼마나 강팍했으면 그랬을까요?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뒤에 해석을 하는데 그걸 딱 갖다 붙여놨습니다. 옥토가 되는 데에 방해물이 되는 첫째 방해가 뭐죠? 길바닥에 뿌린 씨. 뭐가 방해합니까? 자, 옥토가 되는 데에 방해물이 되는 첫째가 뭡니까? 인간 지식. 따라합시다. 인간 지식. 세상 인간의 지식이 방해물이다. 요거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다 이용해야 될 것이지. 그래서 공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지식도 가지는데 그거는 예수 믿는데 이용물로 삼아야지. 내가 거기에 복종할 지식으로 삼으면 우상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이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의 지식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그것을 많이 격하시키고 타락시키고 저하시켜서 하나님의 지식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참된 진리라. 인간의 지식은 거짓되고 속이고 꾀우는 지식들이라. 이걸 딱 구별해내는 이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식은 내 안에서 참되고 거짓이 없는 구원의 도라. 이렇게 알고 인정할 때에 이 길바닥을 일구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옥토에 뿌린 씨와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이요, 인간의 지식으로 논평할 수 없는 지식이요, 인간의 지식으로 동등될 수 없는 지식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에게 무조건 이용당해야 될 지식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확정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하면 그만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이 지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은 심령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는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데 방해를 누가 방해를 해요? 세상 인간의 지식이 들어서 방해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이같이 살아온 세상 경험 체험의 지식들이 다 내 안에 먼저 와가지고 내 주관이 돼가 있고 내 사욕이 돼가 있고 내 관념이 돼가 있어서 이것이 들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믿고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이 방해물을 제거해야 돼요. 뭐 가지고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인간의 지식을 이용해야 돼요. 얼마든지 이용하면 그건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